자, 오늘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일장 18절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을 놓고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멸망받을 자,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뭘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뭔 능력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구라면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대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인간이 멸망당할 때부터 약속되어진 것이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방주라고도 표현하기도, 그 다음에 피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모형을 가지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뭡니까?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뭘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미련한 인간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학문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내가 정말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선배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게 미련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과거의 문제,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거 뭐냐면 12가지 문제가 왔잖아요. 이 12가지 문제, 이거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십자가의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 이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바뀐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디에? 뇌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유전자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유전자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몸에 있는 DNA는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은 못 바꾸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과거뿐만 아니라 완전히 오늘을 바꿨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모세 잡으지 않는다. 이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 나라입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것이 말해. 이건 어떤 겁니까? 영원에 가는 거예요. 영원 가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미래까지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살리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바로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오냐? 내세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더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꼭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것은 여기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이게 뭐냐?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디 안에 임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임하잖아요. 어디에 임하느냐?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 뇌예요. 뇌의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것은 뇌잖아요. 이 유전자 속으로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뭘 할 적에 뭘 읽어야 되냐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걸 뭐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입니다. 내가 나 몰라요. 모르는 거 많아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했지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부인했잖아요. 3번씩.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이게 영혼 속까지 파고들어요. 그래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뭐 했냐? 바꿀 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걸 못 누려요. 공생의 3년 동안 이걸 다시 말하면 버릴 것입니다. 이걸 내가 버릴 것을 제대로 버려야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능력이 열흘 만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능력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능력으로 사단과 귀신 권세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이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자꾸 우리를 속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 뭐가 열려지게 되느냐? 드디어 이제는 뭐가 열리냐? 진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때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상처입니다. 상처. 이게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환경이에요. 사단은 요거 만들어 놓고 자꾸 속여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은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문이 이때부터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하느냐? 후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에요.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이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냐?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숨겨준 게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너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닌데 자꾸 의사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하면 할 수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거 힘든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시대가 뭐냐? 그 달란트 찾아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이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일하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든지 책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찾으라는 거죠. 말씀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인들 많이 보지만서도 우인이 그게 우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우인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가 문화 있잖아요. 모든 그 세상에 보면은 다 문화가 있어요. 다 절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그 렘넌트 대회를 태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을 껴서 해요. 근데 그때 되면 비행기가 거기가 국내선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끊기가 힘들대요. 미리 끊어야 된다. 빨리 끊어야 된대.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끼고 뭐 그러고 또 제가 9월 또 하순에 또 가거든요. 9월 말이나 10월 초, 9월 말일 10월 초 그때 가요. 제가 태국에 가야 돼요. 그때 가실 분들 지금 준비하세요. 그날은 수요일 날은 제가 완전 강의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원래가 그 마하살라칸 가서 거기 가서 메시지 하는데 거기는 그때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때 우리 성도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벌써 접수하신 분 2분 계세요. 가겠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절기예요. 그게. 그 나라 절기. 우리나라 절기는 뭐죠? 우리나라 절기가 뭐 있어요? 만우절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구정 명절이라든지 추석이나 이게 우리나라 절기의 문화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 흑암 문화예요. 흑암 절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뭡니까? 그게 3절기로 결론 내야 돼. 모든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감추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전문화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전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웃의 재창조 얘기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에 증인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전도가 되고, 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게 전문성이 뭐가 되느냐, 세계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세계화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이게 뭐가 되냐, 세 가지 뜰이 되어진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렵게 일곱 망대를 하는데 그냥 망대만 쓰겠습니다. 망대. 망대는 왜 필요합니까? 등대는 왜 필요합니까? 그거예요. 아니 뭐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망대 그러면 이것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세워라 이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남은 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게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빛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한 해가 자꾸 지나가니까 점점 나이가 들으면 점점 늙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7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자, 이게 이제 여기 망대하고 이게 여정 같은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정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목사님이 만드는 이정표는요, 보세요. 마가다라, 그 뭡니까? 갈보리 사냐냐, 감남 사냐냐, 마가다락 방이냐, 막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디옥 교회, 그 아시아, 뭐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어렵게 단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쉽게 세계복음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어를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이 왜 만들었냐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 내용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찾아졌다고 한다면은 이 달란트가 이거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편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과 맞춰보자는 거죠. 말씀하고 맞는지. 그 설계하라는 것은 진짜 말씀하고 맞는, 말씀에 찾았다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획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 또 현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사실은 뭐냐면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파수망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세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 복음화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777 안 지워도 돼. 777 이오면 몇 가지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그거 뭐냐면 여정 7가지 여정에는요 62가지 삶이 하나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접어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이게 최고의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왜 이게 최고의 지혜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버린 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이 바로 영혼 속까지 완전히 다 잡혀질 때, 담아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한 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 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하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